우리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직분을 우리가 서로 배웠죠? 안수집사, 서리집사. 오늘은 권사님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자, 다 받으셨죠? 52조 한번 권사의 직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일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권사의 직무가 참 은혜로워요. 여기 보면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면 교회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 덕을 세운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궁핍한 자 있잖아요. 궁핍한 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공회 쪽 한 90살 되시는 그 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항상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는 언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외국 분인데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빈 자,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 두려움이 없대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가난하고 복에 별스러운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물 하나 떠주는 그것을 예수님이 받은 걸로 친다고 하셨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집중을 잘 안 하죠. 근데 교회 많은 직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궁핍한 자를 언제나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궁핍한 자, 어려우신 분, 그 다음에 환난당한 교우를 뭐 한다고요? 신방한다.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아픔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누가 옆에 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경쟁이 심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연예인 하는 애들이 자꾸 이렇게 목숨을 끊어요. 뭐 JYP라든가 뭐 그 하이브, BTS라든가 이런 데서 애들을 자꾸 그렇게 모질게 돈 버는 기계로만 시키지 말고 이 정신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걔들 대단히 내몰리고 있거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애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딱 당하면은 일단은 우리 옛날에 다 듣겠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병원에 딱 있어가지고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럼 가서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위로해 주는 거거든. 거기 뭐 내가 장로님들 데려가겠어요? 남자 장로님들 안 어울리잖아. 여성들은 이게 또 교제가 잘 되니까 심정이 잘 통하니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해요. 오늘날 같은 핵가족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한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저는 교회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주로 우리 헌법에는 권사님들이 좀 이걸 하게끔 했는데 이게 어울려요. 그 다음에 여기 신방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로할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어. 신약 성경에 위로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나바. 사도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목회 사역이 딱 두 군데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위로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흔들릴 때 많은 분들이 주님을 못 붙들어요. 왜? 기도 몇 번 하고 나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힘들수록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실 위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참
참 우리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요 하면은 점쟁이들 어떻게 해요? 흔들고 뚝 대답해 주잖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 내가 한다고 아니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로애락 특히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목사인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지는 게 어떨 때 세워지냐? 고통 가운데 주님 붙들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가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권사님들은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뭘 위로할까? 딴 거 없어요. 생명의 구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인내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붙들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뭐요? 좋은 이미지의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권사의 자격이 있어요. 권사는 어떻게 하고요? 자, 이게 한국말 번역하고 영어 번역이 좀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게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대단히 사람이 뭐랄까 품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품위가 뭐에서 가장 먼저 어그러지냐? 말하는 데서 어그러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옛날 성경대로 하면 이게 절제하고 이렇게 참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먼저 나와요? 모함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는 비방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어디서 파생됐다고요? 이 말이 데몬, 사탄 악마라는 말에서 비방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얘기했냐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왜? 그리고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교묘하지. 모든 건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요것만 못 먹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와가 혹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아주 하나 바꾸는 거지. 이게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비방인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요. 하나를 딱 바꾸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혹해요. 나는 혹시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선택하는 거 아셔요? 다들 선물을 못 받아보셨구나. 가짜는 언제나 매력적이에요. 왜 진실이 어려운 줄 아세요? 진실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묵은 된장처럼 오는 거고, 가짜는 달달한 설탕 많이 넣은 거는 막 먹으면 나중에 어디 가요? 병원 가요. 그래서 이게 질 얘기를 갖고 진실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워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단정하고가 이게 옷 단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삶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품위를 깨트리는 게 뭐요? 참소하는 거. 이거 금해야 된다. 왜? 이거는 마귀로부터 나온 거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나요? 절제하고.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요 헬라어 이 말은, 요 절제한다는 말은 그 밑에 단어 속에 술을 먹지 않는 맨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 보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 힐랍 사회는 대단히 세속적이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는데, 문제는 남자들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대단히 술을 먹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뭐예요? 특히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여성 성도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문자적인 얘기예요. 1차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주장하잖아요. 술 먹으면. 근데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 바로 그거예요. 술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삶과 의지와 영혼의 모든 삶의 문제를 누구의 영역 안에 드리라고? 하나님 안에 드리라고. 그걸 반대로 말하는 게 뭡니까?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술을 안 마시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술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술을 마시고 회개하고 사는 거하고 술 안 마시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사람은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 자체에 목숨을 거는 거 있는데 그거는 약한 의미예요. 심층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뭐한 자다? 모든 일에 충성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성이란 말을. 응? 충성스럽다. 성실하다. 네? 성실하다. 바로, 이게 참, 나만 알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했거든요. 이 충성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특히 청년들에게 이 충성스러움을 신실함, 성실함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집사님 대단해요. 나는 사실 충성하면 로열티, 이게 뭡니까? 왕이나 높은 권위 앞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분석을 못 해봤는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충성스러움을 청년들에게 성실함, 신실함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실한 게, 꾸준히 변함없는 게 뭐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죠? 한번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꾸준한 거예요. 충성스러워. 그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로 교회가 든든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죄송스럽지만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 다 만났지만 저는 또 남자니까 또 어머니 같은 분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참 좋아요. 일단 잘해줘. 일단 잘해줘. 왜? 젊잖아요. 목사가 젊으면 30살도 하거든. 근데 이분들은 다 아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좀 서리 집사님들이 상처를 받고 오면은 그분들 다 불러들어오고 토닥토닥 거리는 거야. 왜? 목사님이 나이가 있고 뜨거우니까. 그래 또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 안 해. 그 얘기 나오면 목사님 제가 잘 달려볼게요. 시간 딱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 같은 분들이죠. 왜? 자식도 키워갖고 목사님들도 자식과 같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에서 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고 서로 상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아름답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두세 분이 계셔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희락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 끌어안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무흠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된 여자, 젊죠. 젊어요. 35세 된 여자분들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권사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자격을 이야기할 때 저번처럼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하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지는 그 여자 안수 집사랑도 똑같이 나와요. 여자 안수 집사랑, 여자 집사랑도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중에서 이 공동의회하고 재직회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이거 좀 꼭 말씀드려야 돼요. 교회에는 회가 몇 가지가 있을까? 회라고 붙여진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첫째, 당회. 둘째, 재직회. 셋째, 공동의회.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의결기관은 뭘까? 공동의회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재직회가 이제 70세가 넘으면 재직회 은퇴를 하시잖아요. 근데 섭섭한 게 아니에요. 공동의회가 최고로 중요해요. 교회에 최고 중요한 거는 공동의회에서 결정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은퇴했다고 섭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동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보셔요. 공동의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당회가 제시한 사항이 있고 예산 및 결산이 있고 지원선거가 있고 상회가 지시한 사항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번에 예산 및 결산이 있고 재직회도 이번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상회에 하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배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산과 결산, 여기 공동의회에서 말하는 예산과 결산은 재직회에서 말하는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이 통과된 것을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 결산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오늘처럼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이 예산은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가르치는 걸 들어두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정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을 하는데 제가 아까 재직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관례적으로 재직회가 해야 될 이거를 지금 거의 당회가 은혜로 다 당회가 하고 있어요. 헌법으로는 틀려요. 당회의 직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의결사항인데 여러분이 좀 한번 들어두셔요. 왜냐하면 못 들었던 얘기를 하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논란이 아니라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자, 당회가 직무가요 9가지나 됩니다. 들어보세요.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 이명 안 합니다. 보통 여기서 어느 교회 가면 이 교회에서 이 사람 집사라고 확인증을 떼주고 그 확인증을 받아서 교회가 등록했는데 한국교회 이대로 안 해요. 아무나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지금 명문으로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실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자, 중요해요.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재정 편성이 아니에요. 6번. 당회는 노예에 파송할 총재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당회는 범죄하는 소환 신문한다. 당회는 지교의 토지가 부동산을 관리한다. 기타 재직회나 공동의회 중간 상충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게 당회의 직무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예산 편성, 제가 말하는 재직회 결의사항 2번에 있는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이 예산 편성을 다 당회가 해버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이유를 얘기했어요. 당회원들이 재직회의 핵심 위원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할 때 가장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옛날 같으면 뭐 장로님들 새벽 기도 드셔가지고 교회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봉사하니까 재직회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수고하시니까 맡기겠습니다. 이게 이래 돼가지고 이제 당회로 넘어왔는데 헌법에는 당회가 재정을 편성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원래는 재직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재직회가 예산 편성을 하지요? 그러면요. 이 예산 편성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에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럼 왜 재직회에 물어요? 이게 원래 재직회 일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 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재직회가 하면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허락이 아니라. 왜? 공동의회가 최고 중요한 의결기관이고 거기서 결재가 떨어지지 않으면 재정부가 집행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한국교회가 이거 그냥 유야무야 하니까 일 터지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FM이 이거예요. 원래 FM이. 제가 이제 상위에서 이 지뢰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충분히 오늘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평소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질문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재정이 집행이 되면요. 공동의회가 재정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재정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원래는 정해서 한 달이나 2달 동안 재정부는 이 예산이 투여진 것을 공동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 일단 공동의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집에 가기 바쁘고 그래서 전부 다 재직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이 원래 재직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직회에서는 대표를 선출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럼 그 편성한 걸 가지고 다시 재직해서 허락을 받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공동의회에 다시 브리핑을 합니다. 그때는 재직회 회원들은 공동회에서 말하면 안 돼요. 왜? 찬반을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공동회에서는 재직회 회원들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재직회는 당에서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오면 당의 장로와 저는 이 찬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재직회 회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뒤죽박죽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울 때는 다 넘어가지만 문제가 불거지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공동의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의회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직원 선거가 있죠. 항존직 뽑고 위임 목사 뽑는 건 재직회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님들 중에 아우 내가 나이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면 아니에요. 공동의회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아직 이것이 얘기가 안 돼서 우리 지금 맞춰가는 과정인데 이게 원래 헌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이 왜 그러냐? 헌법은 자질구질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짧게 얘기하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맞아. 아니 목사님 공동의회 예산이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재직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승인하는 최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정 편성은 재직해서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이 결산이에요. 이건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게 저기 교회 헌법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타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워가자는 거예요. 아시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틀리면 대화하면서 맞춰가면 돼요. 교회는 은혜롭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지금 왜 문제가 돼요? 헌법의 가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 안 하면 좋지만은 일단 알아두고 웬만한 거는 헌법 얘기 안 하고 은혜로 가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의 바운더리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공동의회 결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직회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저 권사님들이요. 젊은 집사님들 보고 좋아서 어떤 얘기 안 좋아하세요? 그래 이쁘고 젊은 것 응?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그러잖아요. 재직회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 좀 젊으니까 교회 열심히 해라.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결의한 것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동의회에 나이 많은 분들이 거기는 나이 제한 없어요. 세례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치례 복잡 봉사하면 전부 다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혜와 경험을 보고 딱 봤을 때 다 자기들 지나온 거거든. 딱 보고서 웬만하면 다 아멘하고 넘어가지만 심각한 거는 이제 어른들이 손을 들고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는데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은 헌법에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공동의회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여기 뭐 미리 얘기하자면은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괜히 또 없는 말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브리핑을 좀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아이고 왜 내가 재직회 못 들어갔나 물론 섭섭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절대 섭섭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 이제 재직회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회 바로 이겁니다. 이번 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예산 결산을 했잖아요. 그럼 공동의회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동의회에 이 재직회는 뭡니까?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지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왜요? 당회가 막바로 요청한 게 공동의회로 넘어가지 않아요. 큰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당의 결의는 재직회 일꾼들을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함부로 만나요? 밑에 사람 만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당회가 최고 의결 기관인데 재직회 일꾼 빼놓고 당회가 결정해서 당회 간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보십시오. 공동의회 4번 보세요. 상회가 지시한 사항이 있죠. 이 상회가 뭐예요? 공동의회에서 상회가 뭔 줄 아세요? 노회, 총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회와 총회가 지시하는 거예요. 요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회의가 그런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재직회는 당회가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결의하면 뭐 한다고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 장로님들도 저도 잘 알아야 돼요. 재직회에다가 뿌려놓고 오케이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라고. 당회가 먼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먼저 일꾼돼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은 큰 일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는데 이걸 교육받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은혜로 됐지만 지금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딱딱할 수 있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서로 알아놔야지 우리가 서로가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당회가 요청한 사항은 어디로 가요? 재직회로 가는 거예요. 지시가 아니에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그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어쨌든 재직회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사도행전 6장에처럼 돈과 관련된 건 각 재직회에서 100%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딱 보면 공통된 게 뭐예요? 재직회는 돈과 관련된 건 무조건 재직회를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재직 아무나 못 세웁니다. 재정부요? 아무나 못 세워요. 진짜 못 세워요.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게 있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재정부 들어갔다가 의외로 많아요. 야 누구는 11조 얼마나 했대. 그 얘기를 왜 해요? 재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재정부 일은 교회에서만 끝내야 되고 가져가서도 되고 바깥에 발설해서도 안 돼요. 왜? 시험 들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얼마 낸다면 그 사람은 그 값어치로 보거든요. 이거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무명으로 11조를 많이 하는 분이 계셔요. 난 참 그분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무명으로 내요. 야, 나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이분이 대단한 거지. 왜?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 내는 걸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분 11조 근데 말 안 하겠지. 놀랍게 내는데 무명이야. 무명이야. 다 무명으로 내란 말 아니고요.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재직회가 왜 중요하냐? 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로 하는 안수 집사님이 성경에 있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적기 때문에 임시 집사인 무슨 집사? 서리 집사를 넣는 거예요. 그런 서리 집사는 한글지가 아니에요. 매년마다 그 한 해를 보면서 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재직회는 못 들어와도 그냥 서리 집사로 부르면 돼요. 그리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성도들 왜 그럼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19명인가 21명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38명에서 35명 많을 때는 40명 나와요. 이제는 그냥 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지만 서로가 좀 더 맞춰가고 또 은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은혜로 해가고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고 아리한 것들은 어때요? 이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하여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그 교회는 그 권사 때문에 교회 간다. 제가 뭘 느끼냐면은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교회 전체적인 놈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봐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권사직분 맡은 분들이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권사가 될 때 그 교회는 포근해. 그 교회는 위로가 있어. 뭘 얘기해도 친정엄마처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 제가 이번 치과에서 그걸 경험을 했답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부흥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항존집 권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거침이 있을 때 그 모든 거침을 부드럽게 하고 똑딱거리고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용납되어지고 사랑과 은혜와 격려가 많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기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